날마다 특별한 새벽, 오늘은 두 번째 파트의 11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진흙을 다루는 것 같지만 의도와 계획이 없는 동작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토기장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지요. 네가 토기장의 집으로 가면 내가 거기서 나의 말을 너에게 들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18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꼭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은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네 질문에 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꼭 듣고 싶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주로 어떤 때지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가 결코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대답을 너무나도 듣고 싶은 것이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그 이유를 꼭 알고 싶은 것이지요. 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참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주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에는 하나님, 왜 저 같은 엉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잘 안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십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십니까?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에게 뭔가 과분한 복이 주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그 복을 말없이 누리기만 하지요. 그런데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대답을 요구합니다. 왜 말씀해 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이런저런 쓴소리를 쏟아놓기도 하지요. 왜 나에게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Why me? 왜 내게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답변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아프고 당황스러우면 지금 내게 일어난 그 심각한 고난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간절히 듣고 싶어 할까? 충분히 공감이 되지요. 작고하신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에세이집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박완서 씨가 자기 아들의 죽음을 겪으면서 자신의 아픔을 일기로 써서 모은 책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때를 지나가면서 그녀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는 하나님, 내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박완서 씨에게 1남 4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26살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것도 남편이 죽은 지 넉 달이 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는 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한창 인생을 꽃피울 나이에 자기 곁을 떠난 것입니다. 잘생긴 아들이고 효자였어요. 의사가 되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오랫동안 박완서 씨가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내 아들이었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뒹굴면서 그녀가 가진 가장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 더도 말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원할 때는 바로 이런 때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아무리 힘을 써도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문제 한복판에 내가 던져져 있을 때, 그때는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런 심정이 되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심정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놓고 하나님의 대답을 정말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속에서도 그런 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든지 견딜 수 있든지.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놓고 하나님의 대답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듣고 싶어서 묻고 또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나셔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의 멸망이 목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가 정말 코앞에 와닿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애끓는 심정으로 눈물과 애원으로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니, 점점 더 완악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등을 돌리고 자기에서 멀어져가는 유다 백성들을 놓고 징계를 결정하셨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참고 또 참으셨지요. 그런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엄중한 징계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자신의 굳은 결심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결혼하지 말라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 이 나라에, 이 민족에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 땅을 향한 나의 엄중한 징계가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마라. 이어지는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사회이든 초상이 났을 때는 열의를 제쳐놓고 찾아가서 위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가서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곧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 사람들이 참 많이 죽을 텐데 나도 그들을 위로하지 않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내 백성이 살든지 죽든지 이제 나와는 상관없다,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러면 이 징계를 철회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이런 일을 맞는 것이니 나도 그들을 위로하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결혼 잔치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느 사회이든 결혼 잔치는 가장 즐거운 잔치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지 마라. 이제 이 땅에서 잔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하나같이 상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엄히 징계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지요. 공의.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다, 반드시 시행될 거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후회만 남아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백성에게 소망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이대로 이 나라가 끝이 나는 것입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패역하다고 해서 하나님 정말 이대로 끝내버리실 것입니까? 제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절절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그 간곡한 요청에 하나님이 마침내 대답해 주시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말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그 토기장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물레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토기장의 손 안에서 망가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의 이 행동 속에 하나님의 대답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것이냐? 한마디로 끝나지는 않는다.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너희들이 망가지긴 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하고 소망을 쫙 하고 열어주신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고 해서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소망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 백성을 향한 나의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 백성을 반드시 징계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백성을 향한 내 계획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습니다. 마침 그때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서 진흙을 올려놓고 진흙을 빚고 그릇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자기 의도대로 빚어지질 않는 것이지요. 진흙 속에 공기가 들어있었든지 아니면 거친 돌멩이가 들어있었든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의도한 대로 그릇이 빚어지질 않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진흙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 진흙을 버리고 다른 진흙을 가져다가 그릇을 빚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빚다가 망가져버린 그 진흙을 버리지 않고 다시 반죽해서 그 진흙을 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으로 충분했어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다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aping it as seemed best to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st. 그가 보기에,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베스트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망가진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보기에 베스트로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그릇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좋은 진흙을 선택할 권리, 좋지 않을 진흙을 내다버릴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토기장의 권리예요.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망가진 진흙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지요. 그 망가진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선한 의도대로 완전히 새로운 그릇을 다시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토기장이가 보기에 베스트, 가장 좋은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내더라. 하나님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야, 나는 토기장이다, 토기장이. 그리고 예레미야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그 의미가 확 닿은 거예요. 틀림없이 온몸이 그 모습을 보면 전율했을 거예요. 말로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 것이지요. 실패한 진흙, 망가진 진흙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그릇, 그것도 베스트의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토기장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망가진 진흙을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지만, 신학적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인생들을 버릴 수 있는 주권이 있지만, 그 진흙, 그 인생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흙으로 다시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번엔 말씀으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네. 너희가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얘들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여전히 있는 것처럼 너희도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다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다시 반죽하고 주무르고 방망이로 밀어서라도 나는 너희를 다시 빚어낼 것이다. 너희가 망가졌지만 기필코 내가 너희를 다시 빚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릇으로 만들고야 말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완전히 쑥대밭이 되겠지만, 그것은 너희 죄로 인한 나의 징계이지만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니다. 다시 내가 너를 빚으리라.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여전히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미래에 하실 일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제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내다 버리지만 미래에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손으로 다시 붙들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은 너희는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그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아무리 다 망가진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내가 토기장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진흙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지.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새롭게 빚어낼 수 있는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거,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리 회생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새롭게 빚을 수 있으시다. 그것도 베스트로,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늦은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요즘 내 곁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손 안에 여전히 있다. 하나님은 네 인생을 다시 새롭게 빚으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망가진 그릇과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빚어진 수많은 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 한때 망가지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빚어내신 것이지요. 토기장이와 같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는 속이는 자, 강탈하는 자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를 다시 빚어주셨어요. 야복 강가의 씨름이라고 하는 물레 위에다가 그의 인생을 다시 올려놓고 빚어주신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사기꾼 야곱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도 다시 빚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야곱의 편애를 받던 아들 요셉을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물레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그의 인생을 다시 빚어내셨어요. 그 과정을 통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을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라는 물레 위에다 딱 올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빚으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만드셨어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까지 살인한 그 다윗을 눈물의 회개라고 하는 물레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또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빚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인생으로, 아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인물 가운데 누구보다도 확연하게 예표하는 인물로 삼아주셨어요.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갈릴리 해변 미명이라는 물레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면서 완전히 새롭게 빚어주셔서 초대교회 수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망가져 보이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는 나이가 다 들어서 그냥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빚어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또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좋은 모습으로, 베스트로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실패하고 망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마지막까지 그 제단 위에 다 짜서 부어지는 기름처럼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내 인생을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 그 가운데 나도 그 안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써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무리 내 계획이 실패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아직 내 인생이 망가지고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이 토기장이로 내 인생을 향해서도 베스트로 또 만들어 주실 것이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빚어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곳곳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잔멸하던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방인의 사도로 다시 빚어지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물레 위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 없겠느냐? 진흙의 토기장이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베스트,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베스트, 선이 된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의미가 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의미가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아무런 계획이나 의도도 없이 그냥 진흙덩어리를 주무르겠습니까? 토기장을 어떻게 빚든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주무르겠냐고요. 진흙덩어리를 때리고 깎고 끊고 합치고 주무르고. 토기장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진흙을 다루겠어요? 토기장의 마음속에는요, 계획이 있어요. 의도가 있다고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진흙은 전혀 모르겠지만 토기장의 마음 가운데는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마음대로 진흙을 만지고 주무르는 것 같지만 단 한 동작도 토기장의 계획과 의도 없이 진행되는 일은 없는 것이지요. 어디에 손가락을 넣어서 어떻게 주무르든지 그 가운데 토기장에 계획이 있지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가 캔버스에 선을 긋고 색을 칠할 때 의미 없는 동작이 어디 있겠냐고요. 다 치밀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선을 그리고 색을 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의미 없는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눈으로 보기에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고 고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의도가 담겨져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나는 나에 대해서 불만스러울 수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 주관하셨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지금 내 모습은요, 하나님의 베스트. 근데 아직 완성품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빚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그분의 작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를 베스트로 빚어가시는 그분의 작품. 요즘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쥐늑이지요. 그분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 망가진 나를 가지고 다시 빚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토기장이가 망가진 진흙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자신의 그 선한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절대로 나를 안 버리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그 귀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버리시겠나? 내 안에 그 어떤 불순물이 담겨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빚으셔서 자신이 의도하는 최고의 작품으로 기필코 빚어내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손 안에 두고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손으로 붙잡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게 해서 하나님의 작품, 그것도 베스트가 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거듭거듭 거역하다가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었지만, 아무리 바벨론에게 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은 있다. 왜? 하나님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빚으시는 거니까.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것조차 사용하셔서 다시 새롭게 빚어주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여전히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아무리 실패한 진흙도 버리지 않고 토기장의 손 안에 다시 들려져서 전혀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처럼 자기 아들의 생명값으로 구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필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의도한 대로 빚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한, 마침내 가장 좋은 그릇으로 빚어주는 줄 믿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말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받고 말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그분의 손 안에 네가 여전히 있느니라. 그분이 네 인생을 여전히 빚고 계시니라. 이 말씀이지요. 요즘 내 삶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